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특별하게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셔요. 오늘 나왔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에까지 세 가지 병들을 같이 쭉 보게 되는데, 그 질병의 치유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질병은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요. 또 하나는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이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로마 장교고 백부장이고 지위가 있고 정치적인 사람이 그 하인이고 종인 사람들을 천대시 여기는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습성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 우리가 내일 읽어야 된 본문이지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치유는 여러 이웃의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그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장모의 열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원하는 이웃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당시 그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은 저주스러운 병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을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걸리게 되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와요. 나오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맞게 되고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인데, 그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사람들을 피하여 사람들이 막아서는 것을 이기고 주 앞에 나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립니다. 그 중풍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사회고, 로마의 군사라 한다면, 군인이고 장교라 한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인은 어떻습니까? 하인은 팔레스티안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으로 정복당한 사람, 노예이고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파요. 그런데 백부장인 그 사람이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하인이 아까워서? 아니면 하인을 살려내려고?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사랑하는 하인을 고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그리고 정복자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대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그 당시 로마의 정치의 상황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사람에게는 계급이 없다. 사람에게는 위아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 백부장이
주 앞에 나와서 그래 가자, 내 고쳐주마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저도 장군인데 병사들에게 이리 가라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일까요? 조금 더 주님의 삶 속에서, 그 백부장의 삶 속에서 주님은 위대하고 대단하시고 주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믿었던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가난의 상황, 질병의 상황,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상황, 이 얽히고 설킨 해결받을 수 없는 인간의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어쩌면 백부장은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아요. 어떻게 바꿔 놓냐면 믿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놔요.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인생은 성 밖에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아야 하고 하늘이 내린 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는 자기의 인생, 그 한심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내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 바꿀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에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가 나 나았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너 인생 너가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받고 천대받고 미움받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지 말아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그러면 너의 문제는 해결된다. 나병 환자는 믿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예요. 맨날 욕심으로 살고 맨날 세상에서 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믿음을 가져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이유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믿음은 하찮은 존재, 사람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사람을 천대시하는 그 마음, 이 못된 습성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간의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못된 습성을 다 바꾸어 놓아요. 사람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을 다 구별해요. 학력이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이런 것들로 다 나눈다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백부장도 하인이고 주인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든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계급으로 나누라고 명령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 살아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한 주인이 어떤 자기 노예, 아끼는 노예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노예들을 다 불러요. 한 몇백 명이 되는 노예인데 그 중에 4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대요. 그 정도로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했고 생명 취급 안 했고 물건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런 그 문화의 습성 속에 믿음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너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이 하인을, 노예를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역시 믿음의 힘은 대단한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쫓아 살아갑니다. 믿음 주십시오. 늘 그렇게 말하고 소원하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자명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죽어 없어질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내 인생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내 가치를 바꿔요.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내가 배웠던 것, 이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놔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어서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놀라운 역동적인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삶을 바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꺾어내야 하고 고쳐내야 하고 또 몸부림쳐야 할 일들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이 고민을 가지고 순간의 삶을 매번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참으로 복잡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셨고 주의 백성의 삶의 길을 따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